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샬롬, 반갑습니다.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도의 그 그리스어원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말씀, 법령, 교훈, 이성, 정신, 능력 등을 뜻하는 것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 고린도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지혜나 욕망에 따라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설교에는 철학적인 주장들이나 초자연적인 행위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설교는 십자가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을 들렸고 세상 지혜를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 메시지가 어리석은 말로 들렸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을 누가 원하겠냐라고 빈정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었고 바울은 일찍 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진짜 이야기나 살아가는 좋은 방법 정도로 가볍게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고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헬린 블랙커비 목사님의 책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지신 사형틀이 아닙니다. 그저 역사적 사실에 불과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는 감격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와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다를 요약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지혜와 총명한 자의 총명은 세상 중심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이 구절이 등장하는 정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성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을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요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값싼 것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의 입을 닫아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한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를 축적하는데 일생을 보낸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고 구세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기쁨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반드시 와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들에게서 떠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사용하든 간에 결국 그들은 자신이 좌절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영원히 분리되는 운명에 처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와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고상하고 거만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짝이 없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또 조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의존하는 그들은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느꼈기에 미련한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우월한 것을 생각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분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22절하고 24절을 보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보 같은 소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수많은 위대한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정복자 또는 왕의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분의 기적을 직접 보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는 방법대로 다윗의 보좌를 회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죄자로 십자가의 처형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자가 구속주가 될 수 있을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선포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껏 믿어왔던 내용과는 완전히 모순된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꺼리는 것이었고 반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포용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많은 자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구절은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 돌아가셨다는 메시지는 믿지 않는 자의 귀에 어리석고 그지없는 말로 들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궁극적인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 또는 자신들을 위해 최고의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리석거나 약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제 아무리 지혜가 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는 고사하고 그런 말조차 꺼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는 그분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한 것처럼 보였던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힘을 동원합니다.
해도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을 이룩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지만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분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주의 능력과 지혜를 선포합니다. 조금 질문으로는 내가 오늘 찾아가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가 있나요?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입니다. 26절의 부르심과 27절의 택하심, 이 두 가지는 사역은 모두 회심을 가리킵니다. 즉 어떤 개인을 구원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높고 힘있는 사람들의 전염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미련한 것과 약한 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혜가 있고 강하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왜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전면적인 계획을 단행할 수 있는 지도자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을 선택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들의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은 사람이 이룩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성공이나 업적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영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할 수도 능가할 수도 없습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이라고 취급받는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을 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평범한 인물을 선택한 구약 성경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드보라, 기브드온 등을 비롯하여 인생이 비천한 수많은 인물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성공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사 한 인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의 재능이나 사회적 신분 혹은 지식의 해박함 여부 등은 하나님의 선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주와 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내세워 영생을 보장받아노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이미 완성해 놓으신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원천이심. 여기서 생명의 원천은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는 구절에 영어 성경으로는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생명의 원천이다 라고 번역을 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은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청중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원천이시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개인적이고 생기가 넘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원인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과 일체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위치에 서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자신이 받을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다는 것에 자유케 됩니다.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그 어떤 자랑도 헛된 소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다는 말은 예레미야 9장 23절하고 24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구원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에 구속받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것, 천하고 멸시받는 것을 택하시고 강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주 안에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찌질하여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 사람들이 택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과 지혜에 감사하며 나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예수님 뿐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예수님을 전하고자 내가 먼저 고백해야 할 나의 죄와 수치는 무엇인가요? 9월 2일 보석선자입니다. 벌거벗고 만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너무 큰 사랑을 하면 진실해지고 부끄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을 깨달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랑하거나 드러내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적용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